6번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유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려고 힘쓸 때 우리 옆에서 나를 북돋아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6주 동안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7주 동안은 거짓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 복음 이러면은 확 드러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 복음이라기보다는 유사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이 아닌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하고 우리를 다시금 종의 멍에 아래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거짓 복음에 미혹되기도 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서 살기도 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넘어가는 이 부분들이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동일하게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6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거짓 복음을 살펴보면은 보다 더 참 복음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쓰신 바울의 편지죠.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 소아시아, 터키 중부에 있는 큰 땅덩어리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고,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 이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유대 율법을 준수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갈라디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실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해서 다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신앙에 유대인의 종교적인 관습을 더하고자 하는 이 시도,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기이 여긴다. 그런 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 속히 떠날 수 있냐.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 번 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까지 오기 위해서 주님이 짊어져야 했던 그 고난과 아픔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그 많은 것들이 얽혀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왔던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 내용들이 나오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벌써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는 그 어간에 벌써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속에서 여러 논쟁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는
이 율법의 문제로 이방인의 교회들이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몇몇 성도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다른 장로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한 겁니다. 그 말은 이 문제가 앞으로 복음으로 교회가 바로 서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에서 일어났던 선교를 보고합니다. 특히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들을 보고하죠. 이때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일러주어야 한다라고 그 공의의 자리에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좋아.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권고해야 돼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들과 장로들이 오랜 시간 모여서 토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의 토론을 마무리할 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인간의 관습을 가지고 막을 수 있나 하는 식으로 보고를 했고, 그 바울의 보고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과 토론 끝에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1차 공의회 의장 자리를 맡고 있던 야고보 사도가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모인 이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 그렇지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고 평안함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결론은 뭡니까? 할례나 율법 준수를 종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습들은 버리도록 종용한다. 이것이 이제 제일 처음 모여서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일 뿐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고로 계계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오늘 어떤 말을 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그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다가 율법을 좀 더 붙이는 것이 뭐가 나쁘겠어요. 그죠? 신앙을 갖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좋아.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율법도 좀 붙이자 하는 건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를 우리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포함해서
혹시 내가 만약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법을 쓰잖아요. 심지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도 역시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 그것은 바로 거짓 복음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실 살기 위해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도 벅찬데 엉뚱하다기보다는 무의미한 것에 에너지를 쏟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바울이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다 하는 이것 말고는 우리의 인생의 참 승리의 길이나 행복의 길이나 구원의 길이나 자유케 되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직면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에다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하는 그것이 첨가된, 특히 율법 가운데서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첨가된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 거짓 복음의 뿌리는 뭡니까? 유대교 관습에서부터 온 거죠. 그렇죠?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맡은 백성이 됨으로써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건가 하는 그런 책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 앞에서 복음을 변질시키게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두되는 것이 신앙에 토착하라는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이 머리와 마음에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생활에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그죠? 신앙이 머리나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까지 이어져야 바른 신앙인데, 근데 그 민족들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시스템의 뿌리까지 만져서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믿음의 문화라는 것까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한국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시스템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건드리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머리와 가슴까지 믿음이라는 것이 와 있지만은 한국 사회가 믿는 사람들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토착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시스템, 각 나라들, 각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루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루트를 복음이 건드려 줄 때 이 삶까지, 뿌리까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가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른 복음은 그래서 뭡니까? 내가 살아왔던 환경을 떠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오는 복음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게 되는 거죠.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옳으냐 안 받아야 옳으냐 이런 것은 논지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할례 본래 정신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지. 몸의 표를 하는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표가 들어가는 것까지가 그 할례의 본질이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무엇을 사람들은 왜 더하려고 할까? 그죠? 우리가 일부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무엇을 더해야지 라고 마음을 안 먹는데 왜 자꾸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서너 가지 간단하게 짚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공로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는 적게 수고하고 많이 거두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이 이익을 많이 남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일면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내가 뭐요? 일하지 않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지만은 이 시스템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교사들에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좋은 교육은 적게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적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우게 하려니까 힘든 거지,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이제 교육의 흐름은 뭐예요? 교사는 가르치는 자니까. 교사의 생각 속에는 가르치면 학생은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르쳤는데 학생이 안 배우면은 그런 관점이죠.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매주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대화 속에서 보면은 제가 했던 의도와는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듣는 경우를 제가 자주 발견하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서 하도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사람의 잘잘못이 아니라 이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설 때는, 말씀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까지. 근데 요즘 들어 하나님이 야, 너랑 이렇게 그냥 보통 이야기할 때도 너 했는데 저쪽에서는 여로 듣기도 하는데, 네가 설교를 한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가 설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도 제대로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 소통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소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게, 나도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뭐 이야기하다 이쪽 엉뚱한 것으로 공무주의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것이 적게 일하고 많이 가두고 싶은 한쪽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받으면은 이것이 마치 정말 내 것이 안 된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죠. 도저히 내가 수고해서 벌 수 없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이 복음을 주었는데 이거를 그냥 값없이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됐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러한 공로주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면, 또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면, 열심히 헌금을 드리면, 열심히 전도를 하면
그 신앙에 그거를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생각이 전통적으로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수고해서 특별히 얻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천번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니까 정말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을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데, 그래 누구는 그래 그럼 나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면 되는데, 복음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데 거기에 뭔가를 더 붙여야만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눴던 내용인데, 익숙해져 있는 이 관습, 생활 시스템,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복음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올 때 사실 세상 풍속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그 슬로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사든 의사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지식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이 옷을 벗고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밖에서 가지고 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배경들과 배움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옷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 관습의 옷 때문에 복음이 변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워진 옷을 입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동일한 행동 속에서도 어떤 것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신앙으로 행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일한 행동이지만 마지막으로는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거짓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 다루고 있는 이 거짓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 믿음이란 말 속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믿음이 일을 한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내 공부하는 속에서, 내가 직장생활하는 속에서,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워킹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이 그거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바울이 마무리를 1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행동 지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모든 상황을 직면했을 때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고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을 대적한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 하면은 대의를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다른 복음을 내가 만일 허용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임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복음을 나누면서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신앙의 관습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밖에서 입고 있던 그 옷들은 벗어야 되는 거지, 벗고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그 옷으로 신앙을 가늠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정말 복음의 소중함을 갈라디아 성도들의 심령에 호소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복음의 옷을 입고 새로운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